할렐루야. 네. 여행 잘하고 계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그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삼촌 집에 살고 있지만 그곳 삼촌 집이 본인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돌아가야 될 본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여행자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출장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출장 보내시고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자로 살려면 우리가 출장을 와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짐을 바리바리 싸서 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편하게 있을 것인가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것인가에 있습니다. 파일럿이나 스튜어디스들 보면 가방이 조그맣니다. 그죠? 그들은 어떻게 비행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출장지를 잘 갔다가 또 오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작아요. 그런데 일반 여행객들 보면 짐이 많습니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짐을 최소한 줄여서 다닙니다. 왜요?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기업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한 달에 한 2번은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번씩 거의 나가면 한 열흘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나 할 정도로 출장이 많은데 보니까 유럽으로 북미로 막 계속 다니는데요. 아침에는 뭐 뉴욕에 있다가 오후에는 달라스 있다가 그 다음 날 보면 LA가 있고 막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짐을 보면 오히려 간단하다는 거예요. 금방 짐을 쌀 수 있고 금방 떠날 수 있게끔. 그런데 짐이 많은 사람들 있죠. 여행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짐을 많이 쌉니다. 모처럼 여행 가는 사람들은요 짐이 막 수트케이스 몇 개씩 막 쌉니다. 미국 사람들 여행하는 거를 이렇게 좀 풍자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어느 여행지를 가든지 표가 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표가 나는 거는 옷을 저게 파자마인지 외출복인지 모를 정도로 입고 공항에 간대요. 미국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말을 크게 한대요. 옆에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막 크게 얘기를 한대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짐을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닌대요. 가족 4명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한 사람의 2 수트케이스씩 있잖아요. 8개를 막 차에서 내린대요. 그래서 얼마나 계실 거냐 그러면 일주일 여행 왔으면 되는데요. 일주일 여행 오는데 한 사람이 그 트렁크를 2개씩 막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짐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짐 줄여라 얘기합니다. 짐을 줄여라. 공동 짐도 있고 가져가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짐을 줄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슬리핑백하고 이렇게 매트를 제외하고는 딱 백팩에다가 하나에다가 짐을 다 집어넣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와요.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바지 2개 똘똘 말아가지고 집어넣고요 티셔츠 2장 딱 집어넣고요 속옷 몇 개 딱 집어넣고 양말 집어넣고 기본적인 거 딱 집어넣고 백팩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서 열흘씩 다 하고 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짐이 많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요? 가서 선교하고 오면 되거든요. 그 외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준 미션을 완성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간단하면 돼요. 그냥 어디든지 매트 깔고 슬리핑백
덮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적인 그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게 짐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짐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집도 미국 사람들 집이 크죠. 미국 사람들 집이 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엄청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집들, 물론 뉴욕은 좀 작지만 뉴욕을 벗어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집의 모습을 보면요, 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 궁 정도 사이즈가 보통 일반 집 사이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그렇게 큰 집에 안 삽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 좀 큰 집에 사는 사람들 정도면요, 대통령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크게 살아요. 많이 가지고. 우리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우리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큰 집에 살고 하는 것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007 영화 보셨습니까? 007 영화나 이런 미션에 관계된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들 보면 지령이 딱 떨어지면 무엇을 하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셨고 여행자로, 아니 출장자로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자기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의 소유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막벨라 굴을 살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해 갈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의 힘든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완성하는데 출장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완성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야곱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자기가 태어난 땅,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향해서 돌아갔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고 지금 삼촌 집에 와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과 결혼하면서 7년 속아서 14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품삯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라반이 딜을 하자 그러죠. 네가 원하는 품삯을 얘기를 하면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일을 더 해라. 그래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염소는 보통 검으니까 다 염소가 검은색이 나오면 삼촌 거고, 양은 보통 하얀색이니까 하얀 양이 나오면 다 삼촌 겁니다. 그 외에 혹시 점 있는 게 나오면, 혹시 아롱진 게 나오면 제가 갖겠습니다. 이러니까 라반이 좋다 하고 딜을 하죠. 계약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6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풍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31장부터 읽었습니다만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았던 풍요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야곱이 잘 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잘 되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에 초점을 맞추시면 실수하는 거죠. 뭔가 지금 정확한 것을 짚지 못하고 비슷한 것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입니다. 그죠?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원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걸 다 넣기가 그래가지고 앞뒤를 잘라내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 제목이 어떤 거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의 사명 완성하며 살다가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느냐? 첫째는 성공을 통해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양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점 있는 것들이 막 태어납니다. 얼룩진 것이 막 태어납니다. 야곱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마 그 동네에 그런 비법이 있는 사람을 아마 만났을지도 모르죠. 목축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룩진 게 태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막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물을 먹으러 온 양들이 교미할 때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진 거를 눈에 보이게 해갖고 시각적인 자극을 줘서 얼룩진 게 태어나게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죠. 그러나 절대 그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 성공한 건 맞지만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게 다 점 있는 게 나왔고 얼룩 있는 게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게 다 얼룩무늬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30장에 보면 한 번 계약한 것 같아요.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그러면 다 야곱 것 한 번 계약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10번이나 계약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럼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얼룩진 거 점 있는 걸 싹 걷어가지고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3일길이 되도록 이렇게 딱 벌려놨죠. 한 100km 정도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양들을 태어나게 할 때 자기 방법으로 했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교미할 때 눈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나는 것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막 태어납니다. 야곱이 속으로 흐뭇했겠죠. 야, 내 계획대로 된다. 잘 되어간다. 성공한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 음성 절대 들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라반이 급해가지고 달려왔어요. 생각해보면 감이 오시잖아요. 계속 보니까 빌빌한 거는 라반 거고 튼실한 거는 다 야곱 거예요. 그리고 튼실한 거는 보니까 다 점이 있고 얼룩져요. 이게 벗겨낼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어쨌든 야곱 거는 분명한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점 있는 것만 가지고 가라 하고 딜을 바꾼 거예요. 근데 야곱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걸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양떼가 낳은 게 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점 있는 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점 있고 얼룩 있고 점 있고 얼룩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점 있는 것만 탁탁탁탁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죠. 그래도 야곱은 속으로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와서 야 이러지 말고 점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얼룩진 걸 네가 가져라 그랬는데 그 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태어나는 것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태어나요? 얼룩진 게 태어나요. 라반이 화가 났어요. 아니 다시 점 있는 거, 근데 점이 3개만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번을 해야 되니까 점 얼룩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이 보니까 한 3개 있는 것까지는 네가 가지고 그거 이하는 다 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양이 태어나는데 보니까 점이 3개씩만 탁탁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제가 놀래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죠? 네.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10번이니까 그냥 뒤를 어떤 모양으로 바꿨다고 하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걸 보니까 3개짜리가 탁탁탁 태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 또 바꿨어요. 10개. 그랬더니 10개로 딱딱딱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소름 끼쳤겠죠. 등골이 오싹했겠죠. 이게 뭐지? 내가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어요. 깨달았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야곱아, 네가 지금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냐? 네가 나뭇가지를 벗겼냐? 네가 그런 잔재주를 부려서 네가 지금 부유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번을 싹쓸 변경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동요하게 시키셔서 야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바꿔도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룩이 들어가는데 30% 들어가는 거는 네 거다. 그런데 30%만 딱 들어가요. 얼룩이 들어가는데 80% 얼룩이 있어야 네 거다. 그러니까 80%로 확 늘어나요. 야곱이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를 느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조금만 잘 풀리면요 기도 안 해요. 인생이 조금만 잘 풀리면요 교회를 자꾸 스킵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자꾸 풀리면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합니다. 좋은 학교를 갑니다. 머리가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내가 인터뷰를 잘하고 내가 인상이 좋고 내가 말을 한마디로 내가 목소리가 성대가 꿀성대라서 내가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접관들을 나는 녹일 수 있어. 그런 재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좀 잘하면은요 다들 나는 사업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찍는 아이템은 어쩌면 이렇게 잘 팔리냐는 거예요. 싼 거 갖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 그게 그냥 갑자기 유행이 돼가지고 막 확 팔리고요. 어디서 재고 물건이 있어가지고 막 갖다 놓으면 그게 막 갑자기 잘 팔리고요. 유행이 되고. 그러면 나는 보는 안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성공의 배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성공의 배후에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잘 되는 거는요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떠날 때쯤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뺏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언제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라반이 10번이나 삭스를 바꾸면서 야곱을 괴롭힌 게 아니고요, 10번이나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습니까? 잘 됩니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또 풀립니까?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갈 직장 같은 데 들어갔습니까? 내 사업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어렵다 그랬는데 내가 잘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실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출장의 길에서, 여행의 길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조금만 잘 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곳을 떠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스토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라반은 끝까지 안 보내려고 그래요. 마치 바로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 보내고 움켜쥐고 있으려고, 여기에 있으라고, 내 종이 되라고 얘기한 것처럼 삼촌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움켜쥐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땅으로. 왜요? 내 백성이니까. 근데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죠. 급하게 막 3일 길을 막 도망가듯이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막 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볼 것이지만 막 떠나는, 급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소돔을 떠나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활성을 제공하셔서, 도피성을 제공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출 라반의 집, 그죠? 출 삼촌 하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여정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냐? 너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섭리하는 것이고 너희 인생 배후의 역사에서 너를 통해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들으실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점 있는 게 3개가 나올 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삼촌을 찾아가야 됩니다. 삼촌, 제가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얻었던 이 양들, 염소들 다 가지고 가세요. 다 가지고 가세요. 다 가지고 가세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머리를 굴려서 사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삼촌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점이 3개를, 점 3개 있는 거에서 못 깨달았으면 점 10개 있는 게 막 태어날 때 삼촌 정말 이거 이제는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서 이렇게 하고 떠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마음 주고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 두시고 본향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마음 두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뀌십니다. 어떻게요?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공이고 2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옵니까? 야곱이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고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안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조금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내가 야곱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삼촌이 저 조카가 내 재산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오너 집안이 있잖아요. 오너 집안. 그 기업을 일군 오너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월급 사장 있잖아요. CEO를 데려다가 사업을 잘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월급 CEO가 들어와서 오너 재산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럼 오너 집안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특히 오너의 자식들이 보면 얼마나 싫겠어요.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어디서 CEO가 하나 오더니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들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안색이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있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하루아침에 양이 1000마리가 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양들이 교미를 하고 임신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태어나는 기간이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벼락부자들이 있죠. 주식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중국의 그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알리바바인가? 그 회사가 상장이 돼가지고 170 몇 조억의 상장가가 그런 기업 가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작한 사람은 14조의 그런 재산을 가진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뉴욕 증권사에 이렇게 딱 상장이 되면서 한 주당 60 몇 불이 되면서 해서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정희 사장이 거기다 지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된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친 거잖아요. 점점 안색이 바뀌어지고 라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충분히.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옛날 야곱 같았으면 삼촌,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태어나는 것마다 이게 내 거로 자꾸 태어나죠. 미안해 죽겠네요. 점 3개 이러면 점 3개 태어나고 점 10개 이러면 점 10개 태어나고 얼룩진 거 이러면 얼룩진 거 나오고 제가 이게 원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너무 많이 태어났는데 이거 한 50% 다시 가지고 가세요 하고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없던 걸 에이 삼촌 그냥 제가 어떻게 이거 제 욕심 내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세요 하고 주면 다시 화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그 안색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황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했다, 가득했다. 계속해서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런데 그들이 막 일어나서 혹시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힘들게 노역을 세우죠. 그죠?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노역에 동원시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이제 힘들구나,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처럼 만약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들었다면 사실 그 재산 다 삼촌한테 주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다 주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실은 깨닫지 못하죠.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참 둔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역시 나는 세상에 적응이 잘 안 돼. 세상에 잘 못 사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더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고난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전에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탄식하면서 부르짖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금주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형되어진 축복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이 변수가 막 나타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신앙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세 번째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끌어내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3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음성을 딱 주세요. 이제는 야곱이 이렇게 해도 안 나가고 저렇게 해도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을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쩜 이렇게 답답할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잘 되는데 머물려 그래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에서 독립하겠다고 투표를 했었습니다. 18일 날. 그죠? 어떻게 됐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반대가 55%, 찬성이 45%, 한 10%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원래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은 원래 다른 나라예요. 원래 족속이 달라요. 앵글로색슨하고 이게 스코틀랜드 스카트 족속하고 족속이 달라요. 영연방은 아이리시 웰시인가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국 이렇게 영연방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 보셨습니까? 영화 멜 깁슨 나오는 영화. 막 좀 잔인한 영화 있잖아요. 그 브레이브 하트 그 영화가 뭐냐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영화예요, 결국. 그래서 막 그냥 영국 군인들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입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막 야만인처럼 막 이렇게 입고 나가지고 막 전쟁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투쟁을 해서 결국은 그 멜 깁슨 시대가 지나고 나서 독립을 해요,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요. 그랬는데 1706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해요. 그럼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으니까 스코틀랜드 왕을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임스 1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그냥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왕이 한 명이에요. 스코틀랜드 왕이 영국 왕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합쳐진 거예요. 1706년 지나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죠.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그때부터 하나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독립하기 위해서 멜 깁슨이 싸운 건 아니지만 멜 깁슨이 주인공이 된 그 인물들이 그렇게 투쟁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후손들은요, 투표를 해서 독립시켜 주겠다 그랬는데도 45%만 찬성이에요.
55%는 무슨 마음이죠? 에이, 지금이 좋은데 뭐 스코틀랜드 그 이 나라 이름보다 영국 더 좋잖냐 하는 거예요. 영국 여권 들고 다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영국 파운드 쓰는 게 더 좋은데 뭘 지금 독립해가지고 EU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우리가 부채도 많아지고, 그리고 혹시 거기 뭐 매장되어져 있는 그런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이게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조기에 막 바닥에 나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살기가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독립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편안한 게 좋고 그냥 이게 좋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불러내시는 역사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유월절 사건을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사실은 막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막 지나가면 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했었어야 돼요. 스트라이크를 했었어야 돼요. 데모를 했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람세스 앞에서 그죠? 바로 앞에서 막 데모하고 그 궁궐 앞에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오, 우리는 모세와 함께, 뭐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족하고 하나님 음성도 못 깨닫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은혜의 출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은혜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 천국까지,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 가지시고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